제목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요나 말씀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요, 참 인생을 살다 보면 풀리지 않는 답답한 구덩이에 빠지고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옵니다. 성경의 인물도 예외가 아니에요. 구덩이 딱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으실 거예요. 누가 생각나세요? 그렇죠, 요셉이 생각이 나죠. 원래 광야에서의 그 웅덩이는요, 그 비가 오면 물이 귀하기 때문에 거기에 물을 받아두기 위한 그곳이었는데, 지금 그곳에 자신의 형제들이 채색 옷을 찢어버리고 그 구덩이에 지금 요셉을 밀어넣죠. 그리고 나서 그 옆에서 음식을 먹고 요셉을 어떻게 죽일까. 요셉이 사방팔방을 둘러봐도 다 뭐예요? 길이 막혀있죠. 뚫린 건 어디밖에 없어요? 저도 얼마 전에요, 새벽 기도를 딱 나오는데, 아내와 함께 나오는데 딱 보니까 다 껌껌한데 뭐만 빛나냐면 별만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그 별을 보면서 야, 저 별은 무슨 별일까 아내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도 저도 몰라요. 사실 모르는데 그냥 금성이라고 새벽에 빛나니까 대답을 했어요. 그것처럼 답답할 때 그 새벽에 나온다고 다 저도 하늘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날은 조금 답답했거든요. 근데 하늘을 보니까 별알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구덩이에 빠질 때 옆에서 좀 사람들이 격려라도 해주면 다행인데, 야, 네가 문제야,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너 때문이야, 항상 너는 고개를 들 자격도 없어, 막 이런 말을 쏟아내면은 더 구덩이에 빠졌을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은 더 깊은 구덩이 속으로 흘러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요셉도 아마 그 구덩이 안에서 무엇을 했을까, 뭐 성경에 다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가 있죠. 뭐를 했겠습니까? 당장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 요셉은요, 저도 지난번에 제가 새벽인가 언제 또 말씀을 드렸지만은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고 있는 그 장면에서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이 어쩌면 내가 진짜 하나님하고 나하고 함께하는 거구나를 깨닫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팀 켈러 목사님은요,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이분이 되게 유명합니다. 근데 왜 이 책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고난에 직면했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일 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에서 우리는 다 알아요. 내가 제일 계명을 잘 지킬 거라고 생각했고, 오늘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안 둘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막상 고난의 문제를 닥쳤을 때 생각보다 팀 켈러는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뭘 지적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상황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겠죠. 당연히 기도하는 건 나쁜 거 아니죠.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문제에 함몰돼서 하나님보다 그 문제 해결을 더 높은 곳에 둘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를 너무 크게 인식한 나머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는, 그것도 오늘 내가 만든 신, 즉 일계명을 어기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 오늘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통찰력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쌓여있는 문제가 크더라도 누구보다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크지 않아요. 특별히 오늘 요나도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운 순간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오늘 같이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죠.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요나의 10절까지의 기도 중에서 나를 빨리 물고기 뱃속에서 좀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같으면은 당연히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요나의 기도문을 읽어보니까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의 기도를 천천히 한 절 한 절 말씀을 묵상하고 살펴보면 그래도 요나가 오늘 깨닫기 시작하는 건 뭐냐. 그래서 1장의 요나와 2장의 요나는요 완전히 딴 사람 같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디에 머무를 때가 많으냐. 1장의 요나의 모습에 머무를 때가 많아요. 1장의 요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을 지키기가 싫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게 뭐예요? 나의 민족, 내가 만든 신, 내 민족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려고. 그러면서 폭풍우를 만났을 때도 거기 배 안에 있는 선원들은 다 기도하는데 유일하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잠만 잤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나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1장에 있다가 거기에만 머무르고 있는 분도 혹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셔야 돼요? 2장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장에서의 요나의 모습은 완전 딴 사람이에요. 보니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위기가 찾아왔거든요. 구덩이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들으려고 그래도 안 들을 수 없게 됐거든요. 우리 자식들 키울 때 보십시오. 자녀가 처음에 부모가 얘기하면 어때요? 잘 들어요? 다들 자녀들을 너무 훌륭하게 키우셨죠. 우리 집 자녀도만 해도요, 부모가 얘기하면 건성 대강 막 들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급하면 필요할 때면은 어떻게 돼요? 생전 안 하던 전화를 해요. 생전 안 하던 전화를. 전화하면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빠 돈이 필요해. 필요할 때. 그게 자녀들이잖아요. 어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렇다고 우리 안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의 말을 잘 안 따르려고 하는 바로 1장의 요나의 모습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요나가 뜻하지 않게 폭풍을 만납니다. 요나 때문에 그 배 안에 탔던 선원들조차도 위험한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요나가 바다에다가 할 수 없이 제비를 뽑고 이유가 요나 때문이라는 걸 알고 버텨보려고 했지만 할 수 없이 요나를 선원들이 배에서 바다 쪽으로 던져버리죠. 그런데 17절 1장의 끝에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하고 계셨어요? 그 구덩이에 빠지는 순간에도 뭐하고 계셨어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을 받지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바다에 빠지면요 2-3시간이면 저온증으로 체온이 저하돼서 죽습니다. 또는 저도 얼마 전에 물놀이를 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저는 수영을 완전히 못하거든요. 거기서 깊은 파도풀로 이렇게 놀이동산에 가서 이렇게 타고 가다가 저도 모르게 그냥 그 앞으로 가다가 수영을 못하니까 제 키보다 높아 발이 안 닿는 거예요. 물을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서 허프 하면서 살려달라고 구조원이 한참 이렇게 보더니만 너무나 불쌍한 눈빛으로 이렇게 던져줘갖고 살아났어요. 바닷물을 많이 마셔도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습니다.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이 물고기를 예비하지 않았다면 요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습니다. 근데 오늘 이 예비하다라는 동사가요 요나서에서 한 번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4장에 가면 6절, 7절, 8절에 연속적으로 쓰입니다. 때로는 박너구를 예비하사,
그거를 갉아먹는 벌레도 예비하사, 동풍도 예비하사. 이 예비하는 건 그냥 우연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 물고기를 준비한 게 아니라 요나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고기를 지금 이 철저한 섭리와 구원의 계획 가운데 준비하다가 딱 맞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덩이에 빠지는 그 순간에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연 아니에요. 저는요 그 구조대원이 던져준 그게 우연이 아닌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어떤 뉴스도 봤냐면 실제로 놀이동산에서 물에 빠진 아이를 발견하지 못해 갖고 죽은 경우도 있어요. 우리의 벌어지는 모든 일은 우연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뭐 하시는 거예요? 예비하심. 오늘 요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 목적에 맞게 쓰임 받기 위하여 끝까지 요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라면 오늘 우리를 위하여도 만남에 대한 우연도 없을 줄 믿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도 우연도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 우연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이렇게 철저하게 간섭하고 계셔서 그가 순종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장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요나가 뒤에 열린 결말로 끝나지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말씀으로 썼다면 자기가 안 변했다라면 부끄러워서도 그 말씀을 썼을까? 합리적으로 우리가 추론해 보면 요나는 결국에는 그 구원의 계획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저는 변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기록을 그렇게 자신의 부족한 모습까지 다 기록을 했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일날 본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완벽했습니까? 부족했잖아요.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7장 1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그들로 이미 영광을 받을 거라는 게 아니라 받았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구덩이에 빠지죠. 그럼 하나님이 때때로는 정신 차리고 깨닫게 해주시고 섭리 가운데 큰 물고기를 보내주실 때가 있고 박너쿨을 보내주실 때가 있고 벌레를 주실 때가 있고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게끔 하면 그곳은요 구덩이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곳은 기도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자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요 요나는요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에 잡혔어.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시간의 개념이 없을 겁니다. 왜냐? 시기가 그때 없었을 거니까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지금이야 우리가 핸드폰 있으면 3일 정도는 TV만 봐도 쉽게 시간이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해보셨어요? TV 한번 드라마 젊은 사람들은 정주행이라고 하잖아요. 1편부터 쭉 보다 보면 며칠 몇 시간 TV 봐도 시간 가는지 몰라.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면 시간이 빨리 가게 느껴질까요? 천천히 가게 느껴질까요? 엄청 천천히. 저 상상해 봤어요. 내가 요나라면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다 그러면 어두워요. 물도 없어요. 음식물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항상 저도 어렸을 때 동화책에서 이 그림 많이 봤었거든요. 한번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물고기 앞 갇힌 요나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책에서는요 책상에서 이렇게 글 쓰고 있는 요나.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다 그냥 동화니까 이렇게 했지 지금 저렇게 꿇어앉을 틈도 없을지도 몰라요. 누워있어 이렇게 꼼짝도 못하고 마실 물도 없고 의식은 몽롱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 가는 줄도 못하죠. 그럼 거기서 지금 생사를 넘어드는 그 순간인 거예요. 거기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일단은 요나가 뭐부터 할 거라고 생각을 했냐?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어려운 그 순간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의 시작이 뭐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이야, 우리 놀래야 돼요. 아니 1장에서는 그렇게 지독하게 해도 기도하지도 않던 요나가 2장에 가서는 그 옴짝달싹 할 수 없었던 그 순간, 야 저도요 사실 물속에 빠졌을 때는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속으로 얼마나 외쳤는지는 몰라요. 저는 물이 두렵거든요. 아 진짜로요. 이게 요나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희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가장 인생의 밑바닥, 지금 물고기 뱃속이지만, 지금 물고기 뱃속이기 때문에 얼마나 깊은 물속에 있는지, 육지와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시간은 얼마나 흘렀는지를 도저히 도움을 받을 곳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곳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로지 뭐밖에 할 수 없는 환경으로 지금 하나님이 몰아가세요. 지금 요나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겠어요? 자는 거 외에는, 기도하는 것 빼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아니 심지어 이 물고기가 얼마나 깊은 바닷속으로 갖고 있는지 하나님밖에 남지 않으니까 지금 기도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기도가 가장 절실한 기도입니까? 어떤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하는 기도요. 하나님밖에 남지 않았다고 할 때의 그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 아닙니까?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한테 묻습니다. 요즘 요나처럼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쩌면 아직도 우리는요, 일장의 모습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즉 요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요, 말 그대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항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장 밑바닥에서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고 한계를 느끼면서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그 순간, 이제 기도를 통하여 그의 인생은 뭐밖에 안 남은 거예요?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닥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원래 밑바닥은요, 엎드려 기도하는 곳이거든요. 그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기록한 그 간절한 기도문이 오늘 우리가 볼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한번 2절 말씀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2절부터 한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 불러서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게 뭐 하셨고요?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지옥과 같은 저 밑바닥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요.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순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요나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려고 했던 마치 사춘기에 우리 자녀들과 똑같았는데, 지금 절실한 곳에 빠지니까 애타게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계세요? 신실하게 응답하고 계세요. 저희 장인 어른 댁에 가면요, 2층 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2층이 살림집이고요, 1층은요 이렇게 기둥이 있고 안에가 쑥 들어가서 개방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창고로 쓰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매년 뭐가 날라오느냐 하면
제비들이 날라와요. 근데 장인 어른이 그 제비들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고양이들이 괴롭히지 못하도록 높게 그물도 쳐놔서 이 위로는 제비가 잘 날아다니고 아래로는 고양이들이 점프해서 못 넘어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근데 여러분 그거 보셨습니까? 제비 부모들이 먹이를 가지고 왔을 때 제비들이 어떻게 할까요? 새끼들이 입을 벌리는데, 저렇게 입을 막 벌리는데 어떤 제비한테 먹이를 줄까요? 제비가 저 입을 노란 부리의 안쪽에 보면요, 보이는 색깔이 크게 보이는 새끼한테 먼저 준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새끼한테 먼저 주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리는. 그런데 성경에도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시편 81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믿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문제는 이게 요나 1장이에요. 11절에서 12절 말씀 이어서 시편 81편 읽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제비 새끼는 입을 안 벌리고 그냥 하고 있는 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고집 피우면 준다 안 준다고 먹이를 안 준다고요. 근데 요나가 이제 절실합니다. 이제는 주님밖에 찾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입을 크게 열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내 몸 하나 가눌 수 없는 그 상황과 그 상황에서 드린 그 강력한 기도, 그러면서 계속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계속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하였나이다.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내가 주의 성전을,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내 인생은 밑바닥입니다.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것 같습니다. 온통 숨 쉴 수 없는 그런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를 저 밑바닥에서 시작하고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전에는 주의 얼굴을 피하기만 했던 요나의 영적 눈안에 이제 다시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은요, 우리가 그냥 읽어서는 안 돼요. 얼마나 중요한 고백입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하든지 여호와의 얼굴을 보기 싫어서 피했던 요나가 다시 이제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그 고백이 한 번이 아니에요. 7절 말씀 제가 오늘 여는 기도 때도 묵상 기도 때도 했지만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으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니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가 다시 주를 생각합니다. 다시 주를 바라봅니다. 생각하다는 것은 여기서 기억하다는 동사, 자카르라고 하는 동사예요. 주의 은혜를 다시 묵상합니다. 주가 내게 베풀어 두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면서 철저히 지금 주님 앞에서 독대하는 마음으로 선자로서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 요나 1장 나는 그냥 괜찮은 것 같아. 지금 당장은 물에 빠진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은 괜찮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1장의 모습에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2장에 문제가 생겨야만 기도하기 전에, 문제도 생기기 전에 오늘 2장의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실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주여 하나님, 옛날 같았으면은 하나님의 속죄소 앞에 그 비싼 제물의 피를 뽑아서 우리가 뿌려서
죄의 속량을 받아야 됐지만 지금은 우리가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오늘 그곳이, 그러면 어떠한 곳이도 그곳이 주 예수를 모셨으면 그곳이 하늘나라이고 천국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나의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5절에 보면요, 그 표현은 뭐냐면 지금 폐에 숨이 차다는 표현이에요. 당연히 지금 그 수심이 깊은 곳에 물고기의 그 압력 안에 있으니 숨 쉬는 것조차도 요나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순간 그가 말로 못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 나는 여기서 끝이 아니겠구나를 지금 기도하면서 확신하면서 변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렇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이것이 비록 물고기 뱃속이어도 하늘나라구나, 천국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내가 주 예수를 모시고 있구나.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6절의 고백이 오늘의 설교 제목이 나온 중요한 고백입니다. 자, 6절 고백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빗장이 가로막혀 보이지만 은혜를 경험하는데 오늘 그 무슨 고백을 요나가 하고 있어요?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니에요. 이제 누구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요. 이제 요나는 오늘 엄청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라 지금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경험하면서 요나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그 고백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요. 이게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요 고백합니다. 9절에 보니까 구원은 어디한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고 주님한테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복음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기도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무너진 우리의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하나님을 더 높게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과연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느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느냐. 그 고백을 안 하고 있다면 그 고백의 회복부터가 먼저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백을 하니까요, 그전에는요 요나가 1장에서는요 나를 그냥 뱃속에 던져요, 죽일 테면 죽여요, 삶의 의지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뭐도 생기느냐, 살아야 되겠다라는 삶의 의지와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의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게 삶의 의지가 가득 차 보이지 않으세요? 야, 나 살려만 주시면 내 서원을 주님께 갚겠습니다. 구원은 주님한테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바뀔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다 바뀐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장에 가서 또 뭐를 예비했다고요?
박너클도 예비하시고 동풍도 예비하시고 벌레도 예비하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하세요. 인내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견인하세요.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섭리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오늘 그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완전한 구원이에요. 우리가 조금 노력해서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해결하고 받는 구원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얻어든 완전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도요, 이제 이만하면 됐다 생각하신 겁니다. 요나가 이만큼 깨달았으면 됐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자신의 실상을 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철저히 깨닫고 이제는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리라라는 다짐을 하면서 이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말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요나는요, 성령의 감독으로 요나서를 썼을 거예요. 아마 2장을 썼으면서도 얼마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을까. 눈물을 쏟으면서 썼겠죠. 내가 그때는 다 왜 못 깨달았을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1장의 모습에 있습니까? 아니면 2장의 모습까지는 그래도 갔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장의 모습 회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우리도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여, 아무리 불러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그런 고백을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기도하는 시작이에요. 밑바닥부터 오늘 기도할 때 문제를 더 높게 기도하지 마시고 나를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신 하나님을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